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 원죄의 시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창조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처럼 그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그 유사한 것이 한 군데 있었죠. 어디냐면 성경에서 그 발람이 타던 그 나귀가 그 발람에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잠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전설에 중세의 그 프란체스코가 설교를 하는데 동물들이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라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그 전설이 생긴 것은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에게 그 일어날 수 있는 그만큼 그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과 동물 사이에 뭐 요즘 보니까 영화에서도 그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동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뭐 그런다는데 그런 것은 그냥 상상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한 말도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뱀 자체가 말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귀가 발람 자기 주인에게 말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하여서 발람에게 말을 한 것이지 그런 것을 보고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건 자기의 의식이 있다는 거고 자기 생각을 한다는 것, 즉 자유의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동물들은 이런 본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어떤 의지나 인식이나 이런 것을 갖는다, 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뱀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뱀 자체가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뱀에게 사탄이 투영되어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뱀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간교하다는 것도 그것은 이제 사람의 그것의 인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새가 노래한다.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새가 운다. 하나는 노래한다 표현하고 하나는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곰이나 연어가요.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알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곰이 깊은 물 속에서는 그 연어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는 안 잡고 이제 얕은 물에서 이렇게 뛰쳐 올라오는 상류로 가기 위해서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 연어들을 이렇게 덥석 잡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곰이 되게 똑똑하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곰이 똑똑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곰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러한 그 본능을 따라서 이제 하는 행동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슴 같은 것도 보면은 모양이 그 눈이 막 이만하고 그러면 그 착해 보이잖아요. 좀 전에 저도 착해 보인다고 그랬는데 사슴이 뭐 착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뱀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그 사탄이 투영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뱀 자체가 무슨 실제로 간교하다 이렇게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회복되는 날에 어린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 자체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뱀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그 이 본문 우리가 읽은 곳에서 그 뱀이 이제 사탄이 투영되어서 여자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고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요, 이 사탄이 뭐냐, 이제 이 사탄에 관한 건데요. 성경 이외의 문서인 그 이제 성경 이외에 성경과 유사해 보이는 그런 그 문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외경 혹은 위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그 문서에서 보면은 그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루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빛을 말을 하는 걸 이제 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럭스라는 말이 바로 루시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빛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 혹은 천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천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빛의 천사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그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창조주의 그 지위에 오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동조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천사를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떼어져 나가고 루시에다가 이제 퍼자를 붙여서 루시퍼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반역을 했던 그 천사들은요, 성경에서 그 악한 귀신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 천사였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요. 이 사탄을 철학적으로 정의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서 은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고요.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의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악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뱀이 한 말과 여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대단히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담과 여자가 먹는 음식이 과일이잖아요. 아직 그 고기를 그 음식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뱀은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냥 확 엄청난 거짓말로 그냥 치고 나와요. 우리가 그 역사 같은 데서 보면 또 실제 생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한 거짓말을 하면, 작은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막 비판을 해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사람을 속이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아주 너무나 엄청난 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큰 거짓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 말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이 믿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거 있죠. 그
저 결혼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씩 줍시다.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뭐 1억을 줍시다. 이런 그 정치인이 있었어요. 처음엔 막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따라가요. 왜 그 말을 따라가죠? 그렇게 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공짜 돈이 생기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걷어도 국민들한테 국민이 1년에 버는 돈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5천만 원을 준다. 기본소득으로 뭐 5천만 원 준다. 1억을 준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뭐 1억을 줍시다, 5천만 원 줍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지금 점차 이상하게 솔깃해져 가요. 솔깃해져 가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이 국민들이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어떤 정부라든지 다른 곳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 주면은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 인기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정치인을 허무맹랑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점점 다들 그러한 그 선거 공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게 거짓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큰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적당히 어떤 논리력과 설득력이 될 만한 그런 조건들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많은 국민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을 버리게 될 때 이게 심각해져요. 국민의 의식이 거기로 가버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각 개인이 자기가 태어나서 개인의 일을 개인이 책임진다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나의 주체적인 이런 생각이 없는데 이웃이 있다. 뭐 정부가 있다. 사회가 있다. 그들이 나의 삶을 한다. 그러면 나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가는 건데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주체의 책임적 존재로 하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나의 주체를 넘겨줄 때 그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이익, 어떤 아까 기본소득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 듣고 내가 나 자신을 속여요. 내 자신이 한 개인의 주체라는 것을 이미 넘겨주게 되면 그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이. 그래서 그건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남의 돈을 어저께인가 보니까 어떤 부천시의원의 의장인가 누가 은행 앞에서 누가 70만 원인가 얼마를 찾고는 그걸 놓고 갔대죠. 그러니까 그거를 훔쳤나 봐요. 갖고 가서 참 창피하죠.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보고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이제 해서 넘어가는. 이런 건 작은 거짓말이며 작은 죄의 모습이에요.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 돼요. 그런데 큰 거짓말들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져요.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는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그 선전선동 국민을 선전선동하여서 이끌어갈 때의 그 정치술의 하나죠. 정치의 어떤 그 거짓말의 기술이에요. 너무나 큰 거짓말을 쳐놓으면은 국민들이 그걸 듣고 저 말이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고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벤이요 여자를 보고 정면으로 지금 처음에 거짓말을 빵 때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들어왔다고요. 큰 거짓말을 처음부터 빵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응답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자는 동산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덧붙인 게 뭐예요? 먹지도 말란 맞아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사탄은 이제 금방 안 거죠. 그 뭐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구나. 어떤 말을 덧붙인 거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 좋게 보면요,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덧붙여서 전해요. 다른 사람이 말을 건넬 때 어떤 사람이 요만큼의 죄를 졌는데 이 사람에게 전달 땐 이만큼 죄를 졌다고 말해요. 그럼 들은 사람은요 이만큼 죄를 졌다고 말을 해요. 점차 물어서 나중에는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천하에 막 그냥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 만져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뱀은 즉시 여자에게 뭐라면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처음에 큰 거짓말을 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정면으로 그냥 빵부터 쳐버린 거예요. 여자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 불평하는 것을 느끼니까 바로 정면으로 쳐온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인데 우리도요 때때로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 이성과 판단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사는 가운데 부지기수로 그렇게 하고 신자들도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 먼저 되어서 그 생각이 행동의 근원이 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마귀가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죽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먹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솔깃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에는 격정적인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죠. 그리고 여자는 마귀의 말이 합당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거기 정면으로 쾅 부딪혀 오는 것에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그런 말을 덧붙이니까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 죽는 그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이렇게 이제 여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마귀가 했는데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합리와 논리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잘 설득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마귀의 교묘한 설득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해 봤기 때문에 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를 오히려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현대의 과학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완전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하는 것을 못하지만 인간이 최소한 하나님과 같은 거 하나를 이루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과학은 거대한 물질 세계로서 거시 세계인 그 영어로는 매크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매크로 유니버시티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이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그런 그 세계를 마이크로 코스모스 혹은 마이크로 유니버시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어요? 이 마이크로 코스모스, 현미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얻었거든요. 우주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지금 겨우 달에 가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인 우주선이 겨우 그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무한에 가까운 이 우주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코스모스의 세계, 작은 세계, 이 작은 세계에서부터 전체 우주가 물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질을 이루는 것에는 이제 그 핵과 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원자의 세계가 있는데, 그 원자의 세계에서 핵을 깨트리면 소립자의 세계가 있어요. 그 바로 여기서 핵을 깰 때부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핵폭탄으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핵융합이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엔 핵이 분열되면서 일어나는 에너지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데, 태양 속에 있는 것이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수소가 충돌을 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헬륨으로 바뀌고 나머지의 에너지가 빛 혹은 열로다가 방출이 되어서 우리 지구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생물들이 그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열이나 핵융합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작은 단위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물 자체에 대한 거는요, 최근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발견된 게 그 텔로미어라는 거죠. 인간의 그 세포 내 염색체의 끝부분에 그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닳아 없어지면서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든지 혹은 재생하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면은 인간은 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영생으로 가는 것에 굉장히 그 비밀의 열쇠 중에 하나를 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것으로서 이제 그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의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전기 자극 같은 걸 줘서 생명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간이 인간을 만든다, 혹은 인간이 영생을 한다, 혹은 불로장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개념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 바둑에서 최고, 인간이 만든 오락 중에서 최고가 그 바둑이라고 하는데 가장 그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다 정복당했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유일하게 한번 이긴 사람이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겼고, 그 위에는 뭐 중국의 커제라든지 어떤 사람도 지금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고, 또 바둑의 그 인공지능은 이미 은퇴를 했대잖아요. 인간 세계에는 더 이상 재미가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더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게 더 나올 수 있는데 개발을 안 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거기 못 가는 게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 이거 저 설교 중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신진서라는 사람, 신진서 구단, 이제 20살 간 넘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바둑 두는 실력이 그 이세돌 구단하고 뒀던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라는 것보다도 그걸 이긴대죠. 더 세다고 그러죠. 뭐 알파고 제로까지 가서 인공지능의 바둑은 훨씬 더, 뭐 알파고 마스터 버전은 아주 옛날 버전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만한, 능가할 만한 사람이 나오긴 했어요. 인간도 대단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건 하여튼 인공지능을 인간이 못 이긴다.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사람의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정확도를 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재판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의 일을 오히려 인공지능이 수많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빠르게 다 살펴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무슨 사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런 과학의 세계가 그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게 마치 더 공정한 것처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영생으로 가려는 그런 것들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금해 놓으셨죠. 추방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길 이외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이 인간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에 이르겠다는 거죠. 그 길을 지금 과학을 도구로 해서 인간이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사탄이 말한 것 중에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의 한 부분으로 그 일들을 지금 인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빛이 있어요. 거기서 세 가지를 성경 본문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먹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두 번째는 보암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나중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여자가 가졌던 마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먹음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먹는 거는 지금 우리가 화폐 경제에서 돈으로 다 치환이 되죠. 그래서 먹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있다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거의 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재물 신처럼, 인간들에게 돈은 하나의 그 신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막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볼 것은 명예에 관한 거예요. 이 보암직도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명성을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겸손해지거든요.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옥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름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의 길을 가는 모습, 이제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명성이 있으면 괜히 자기가 뭐 힘이 있는 것 같고, 명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 기독교인으로서는 바른 모습이 아니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권력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현대에선 정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결국 인간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죄를 지을 때 이것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된 게 뭐냐면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아웃이라고 해서 내던져 버렸다,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거예요. 거기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밀어 넣었다. 성령님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보면 리드했다, 인도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성경은 그렇게 내던져 놓았다, 내팽개쳐 놓았다. 하나의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있는데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먹는 문제다라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잘 내려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여 당신의 그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이유가 결국 인간들을 위해서 권세를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권세를 다 주겠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것을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는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인간이 넘어감에 있어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고로서 그런 대표적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인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마귀에게 넘어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그 권한을 사용을 하는데 불완전하죠. 그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굴복을 하면 그걸 다 준다? 그 자체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잠시 허용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지 몰라도 마귀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끝으로 그런 거짓말을 예수님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때 떠났어요. 잠시 떠나 있지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서 죽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뭐 가룟 유다에게 마치 여자를 유혹하듯이 유다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에는 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취약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시험을 다 받으셨고 원죄를 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과를 여자가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것에 중국말로 시작할 때 시자가 왼쪽의 변에는 여자를 뜻하는 계집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몰래 먹었다라는 뜻이 오른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 일을 불법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뭐 배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을 막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줄 때는 이것을 이때 남편에게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았는데 혹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 말도 하는데 그런 시도를 여자가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는데 그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은 이 남자는 이걸 먹으면 죽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따라서 남자도 먹었다. 이렇게 이제 밀턴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자가 이걸 먹을 때 남편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영적으로 아내를 인도하는, 리드하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남편이 못했다라는 거죠. 혹은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다고요. 그 관리에는 노동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키라는 것에서는 그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벌써 사탄이 들어온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방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기록하기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마라. 그거는 사탄에게 어떤 그 시험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부부가 원래 하나였고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지 않도록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설교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원죄라고 부를 거냐 혹은 첫 번째 죄라고 부를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원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죠. 그 라틴어로 말하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 죄다. 아담과 여자가 지은 첫 번째 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인간들이 각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짓는 죄는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몇 번째 죄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아담의 죄는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죄는 the first sin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의 인간 전체가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죄라는 그 표현들이. 그런데 이 말을 신학에서 또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올바른 표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인가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한 사람의 그 속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해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지만 이걸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또 세컨드 아담이라고도 이제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죠. 그 위에 어떤 다른 자꾸 예수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다른 종교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마지막 아담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속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흐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정통이죠. 그리고 그 흐름을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여러 성인들이라든지 마리아에게 주로 주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간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다른 교회가 만든 그 이상한 것을 신학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시작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거기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그 신학을 정립을 했고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칼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와 바울로 이어지는 것이 정통 신학이며 신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것이 성경 전체가 표현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꾸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다른 신학을 넣고 부분적으로 사람이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솔깃해요. 그런 표현들을 보면 멋있는 말로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전체가 무엇을 말을 하는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정립을 해야지 다른 것에다가 근거를 두고 부분적인 것에다 근거를 두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게 되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인간들 속에는 죄에 대한 욕망
원죄와 같은 것으로 늘 나타나고, 그리고 죄를 질 때는 이 여자가 봤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는 이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본문과 연결되지 않는데, 나중에 아담과 여자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 처벌을 할 때 물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고, 여자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책임 전가를 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부부가 분리되는데, 그 이후에 부부가 하나가 아닌 어떤 그 의식들을 가지면서 사실은 뭐냐면 성에 대한 쾌락, 부부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그 다른 이성을 통하여서, 요새는 더 복잡한 게 동성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잡해요. 근데 이 또 동성이나 이걸 또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법으로다가 이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못하게 막는 그런 걸 잘못하면 막 감옥까지 보내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는 법들이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에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막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원죄에서부터 이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잘못된 것으로 표현해서 가져가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건 이제 원죄에 관한, 원죄 시험에 관한 것인데요. 이걸 여러분 깊이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잘 배우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